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뜻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시는 이 세상 살아간다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추구했던 것을 다 우리가 얻는다 한다 할지라도 전도자는 헛되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헛된 삶을 살지 않기 위하여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는 최고의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본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오늘도 살아내게 하시고, 그래서 헛된 삶이 아니라 꽉 찬 삶, 인생의 의미가 꽉 찬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찬양의 아버지여, 입술로 먼저 하루를 엽니다. 우리의 찬양의 성령으로 기름 붓듯 늘 아버지, 그러한 삶 가운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시고, 오늘도 찬양으로 시작하여 찬양으로 아버지시에 마무리하는 그러한 시간들, 그러한 행복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찬양 받으시고, 우리의 소리가 영혼의 소리,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의 그런 마음을 아버지 생각하면서 마음을 쏟는, 그런 뜻을 쏟는 귀한 찬양, 귀한 기도, 귀한 말씀을 듣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길을 만드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길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여 길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여 길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여 길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신 주,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마음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나의 마음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나의 삶 변화시키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나의 마음
되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신 주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신 주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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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소리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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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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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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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주께서 이곳에 운행하십니다. 주께서 이곳에 역사하십니다. 호흡이 있는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호흡이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셨고 호흡을 오늘도 부어주셨으므로 우리가 찬양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몸된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 안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생명을 부어주셔서 그 생명을 살아내고 가장 소중한 주님을 위해서 오늘도 아버지셔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을 주님 앞에 내어놓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경건한 시간에 거룩한 시간에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시간마다 모여져서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아버지 귀한 호흡을 받은 자로 생명을 받은 자로 주님을 점점점 아버지 닮아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살아낼 수 있는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오늘도 부어주셔서 그 충만한 힘과 원동력과 능력을 두나미스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저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내면의 힘을 주시고 영적인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셔서 이 세대를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자각하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셔서 의식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목적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내 삶 속에서 녹아내면서 살아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핏값을 보시고 희생의 제사를 보시고 우리의 예배를 주여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데 귀한 훈련을 할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을 되게 해주시고 역동적인 그러한 힘을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훈련 속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하여서 더욱더 단단해지는 더욱더 견고해지는 그러한 믿음으로 그러한 신앙으로 오늘도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성전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먹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취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그 안에서 살아내는 충만한 은혜가 오늘도 내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 역사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2장 봅니다. 전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곳이로다. 아멘. 본문을 보니까 나는 1인칭이 나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그러니까 내가 나를 향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말이 오늘 본문 보니까 많이 나오죠. 내가 웃으며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나의 사업을 나를 위하여 쭉쭉쭉 내가 이같이 막 이렇게 계속해서 내가 생각해 본 적 내 눈이 계속해서 내 지혜도 내게 요즘 계속해서 1인칭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라는 말이 나오는데 직접 자기가 경험한 거잖아요. 직접 자기가 경험한 것만큼 더 강한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직접 경험한 것을 소개함으로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그만큼 호소력이 있는 거예요. 직접 경험한 것이니까요.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 내가 이렇게 해봤는데 내가 이렇게 해봤다. 내가 이렇게 해봤는데 시험 삼아서 내가 이렇게 해봤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해봤다라는 말 의미에는 뭐가 있냐면은 내가 자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자각을 한다는 것은 먼저 내가 생각이 전제가 돼야지 스스로 자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은 생각해야 돼. 생각하면서 반성도 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잘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내 인생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반성할 줄 알아야 돼요. 반성이라는 것은 뭐냐? 아하, 내가 이런 부분들을 잘못했구나. 잘못 살았구나. 앞으로는 그럼 잘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인생을. 이런 모든 것들이 반성하고 사유하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면서 나라는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의식을 하면서 살아온 거죠. 저도 의식하고 여러분도 의식을 합니다. 그러나 의식한다는 것이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동물들도 의식하잖아요. 그래서 개도 뭡니까? 개도 아침에 일어나면 일어날 줄 알고 잘 줄 알고 자기 새끼들도 돌볼 줄 알고 강아지도 마찬가지거든요. 의식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동물들은 가지고 있지 않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셀프죠. 자의식이에요. 스스로 자기를 의식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반성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셀프 컨셔스니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 돌아보는 존재, 나에 대해서 내 문제가 뭐냐 이 말이에요. 자기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거죠. 내가 뭐냐? 내가 이렇게 해봤는데도 이렇게 안 되더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자의식을 하는데 이게 스스로 자기를 의식한다는 거, 이 자의식이라는 것이 잘 몰랐는데 우리가 왜 안 했겠습니까? 예전에도 다 했겠죠. 그러나 이런 자의식이라는 것이 우리 문학, 책 속에 많이 끼어 들어왔을 때 그리고 신학 속에 계속 등장해왔던 것이 그렇게 꽤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자의식보다는 공동체, 우리도 공동체 속에서 가족들이 대가족으로 살고 그랬잖아요. 뭉쳐서 살고 시족 공동체 하면서 이렇게 마을 공동체 그러면서 살았거든요. 그러면 공동체는 공동체가 중요한 거지 한 개인이 그러니까 막 내세우면서 개인을 중요한 거 아니에요. 물론 개인도 중요하겠지만 공동체가 한꺼번에 갖기 위해서는 공동체를 중요시하고 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되어지냐 이론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한 이론으로서 의식이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나로 이런 부분들이 공동체에서 나로 이런 의식들이 많이 바꿔졌는데 중세가 끝나고 날 무렵에 이런 자의식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대두된 거예요. 그 전에도 생각했겠죠. 공동체 안에 산다고 해가지고 자기 의식이 없었겠습니까? 있었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것을 많이 내놓지는 않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묻혀서 가는 거 있죠. 어쨌든 오늘 본문은 나라는 것을 센터에 놓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봤더니 내가 경험을 다 했더니 내가 나한테 말하기를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1절에 나는 내 마음속에 이르기를 자 그러잖아요.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가 누구요? 나요 나. 내가 내 스스로에게 말하는 거야. 너를 즐겁게 하리니 조옥수 너를 즐겁게 하리니 이렇게 스스로 말한다는 거죠. 너는 낙을 누리라.
즐거움을 누리라 이 말이요. 즐거움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결국 낙을 누려봤더니 낙을 싹 누려본 사람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보면 별것을 다 했어 이 사람이, 이 왕이. 우리는 솔로몬이라고 하기도 하고 전도자라고 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전도서는 솔로몬이라고 썼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확하게는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고 어쨌든 전도자 코엘렛인데 이 사람이 여러분들 우리가 못 해본 것들 다 해본 거예요. 다 누려본 거예요. 아무튼 간에. 그래서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그냥 자기 마음에 이르기를 한다는 것은 자기와 관련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그래서 뭐라 그래? 자기 관련성이라고 하거든요.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이게 자기와 관련된 이 자기 관련성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 인간의 본질이요. 자기의 관련성. 그러죠. 나와 관련 있는 것들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고 그러지 않습니까? 인간의 본질이요. 나하고 어떤 관계를 맺는 것이 뭐예요? 인간의 본질인데 그게 자기 관련성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람이 보세요. 밥만 먹고 살 수 있나요? 우리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밥만 먹고 살 것이 아니다 이 말이 성경이. 떡이라는 게 우리 밥이잖아요. 의식주가 먹는 것이. 그래서 사람이 밥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진정한 인간이 되려면 떡 갖고는 안 돼요. 먹는 육체적인 것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인간이라고 볼 수 없어요. 뭘 먹고 살아야 가야 되냐면 인간은 의미를 먹고 살아야 돼. 의미. 보람을 먹고 살아가야 되는 거 보람. 보람과 의미. 그냥 맨날 하루 3끼 먹고 그걸로 끝마친다. 그건 똑같이 동물하고 똑같은 거예요. 먹고 싸고 누리고. 이건 뭡니까? 다 동물하고 동물도 똑같아요. 동물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의미를 가지는 거죠. 의미를. 우리 인간은 뭡니까? 밥만 먹고 살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인간이 되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되냐? 의미가 그리고 보람을 그걸 먹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인간됨이 필요한 것이 뭡니까? 의미예요. 내가 어떤 의미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의미의 존재인가? 존재로서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그리고 내가 어떠한 삶을 이렇게 보람 있게 사니까 그게 대한 내 삶의 의미가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삶의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일에 보람을 느껴야 되는데 우리가 밥을 오늘 내가 5공기 먹었다, 6공기 먹었다, 10공기나 먹었다. 내가 오늘 돼지 족발을 갖다가 6개를 먹었다. 그리고 삼겹살을 갖다 5인분을 먹었다, 10인분을 먹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내가 그렇게 5인분을 먹어가지고 10인분을 먹어가지고 의미가 있다. 의미 있어요? 의미 있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삼겹살 5건을 먹어가지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내가 오늘 밥을 10공기를 먹었어. 보람 있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뭐냐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면서 여러분 누군가에게 나라는 사람은 사람이라는 존재는 누군가에게 타인에게 어떤 뭡니까? 의미 있는 존재가 돼야 돼요. 어떤 도움을 주면서 말이죠. 누군가에게 나 스스로에게 나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 도움을 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그러면서 의미 있는 존재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람과 의미의 뜻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항상 내가 어떤 사람에게 응답했을 때, 타인에게 응답했을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의미라는 것이 언제 발생이 되느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것만 하고 나만 그 사람은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답게 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나의 육신을 위해 밥도 먹어야 되지만 이것도 물론 먹어야 되겠죠. 그것도 중요하지만 타인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었다든지 그 사람에게 필요한 뭔가를 응답했을 때 그때서 비로소 의미가 있고 보람을 느낀다 이 말이에요. 인간은. 예. 이것을 뭐라고 해요? 자기 관련성이에요. 자기 관련성. 인간의 자기 관련성. 이렇게 살아야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인간답게. 밥만 먹고 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의미 있는 삶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1절에 전도작문을 나는데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헛됨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뭘 구했다? 즐거울 낙자다. 즐거움을 추구해 봤는데 해봤다라 이 말이에요. 예. 그 즐거움도 받아봤다 이 말이죠. 가져봤다 이 말이죠. 인생이 이렇게 헛되냐? 그래서 이렇게 헛되면 아무튼 즐겁게 한번 살아봐야지. 그렇게도 했다는 거죠.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1장 18절에서 뭡니까? 지혜가 많으면 뭐가 많아요? 번뇌가 많아. 번뇌가 많으니까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근심이 있는 인생 한번 좀 낙도 누려봐야 되지 않겠냐, 즐겁게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냐 한데도 결론을 보니까 살아봤더니만도 그것도 헛되다 이 말이에요. 즐거움도 헛되더라 이렇게 나온 거죠. 즐거움도 헛되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기운이 팍팍 빠지냐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결론을 알아 몰라? 알아요. 모른다면 팍팍 기운이 빠지겠죠. 에너지 빠지겠죠. 이래도 헛되다. 저래도 헛되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결론을 알죠.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거, 주 안에서 살아가는 거, 그것보다 더 큰 의미가 없어. 주 안에서 산다는 것이 뭡니까? 내 십자가 지고 와. 주 안에서 산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 주 안에서 산다는 것이 뭡니까? 자, 좁은 문으로 향해, 좁은 길로 향해. 이게 주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주를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주를 기억하면서. 다른 게 아니에요. 신앙은 제가 실제적인 것이라겠지 이론이 아니거든.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즐거움이에요. 제가 결론을 내리자면은. 그러니까 다른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추구해봐도 그거 다 헛되더라. 이게 결론이에요. 전도서는. 오직 우리에게 의미 있는 삶이 있다면, 오직 우리에게 본질적인 삶이 있다면, 오직 우리에게 보람 있는 삶이 있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거 뭡니까?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 건데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 삽니까? 남을 위해 살잖아. 목숨까지도. 그것이 의미 있는 삶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하죠. 로마가 멸망했는데 소로마, 동로마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소로마는 언제 멸망했냐면은 주후 AD 476년경에 멸망을 하지만 동로마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근데 결국 언제 망하냐면은 1453년에 멸망을 해요. AD 1453년에. 2000년 동안의 그런 엄청난 역사가 계속해서 유지될 것 마냥 로마는 정말 영원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해 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로마가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은 어떻게 하든지 사라지지 않는다. 사라질 수가 없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영원성을 꿈꾸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았을 것인데 멸망당했을 때 로마 문명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 앞에서 로마가 멸망했을 때 엄청난 충격이었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쇼크죠, 쇼크. 이때 로마의 멸망이 엄청난 충격이었는데 이 로마가 멸망할 시기에 태어났던 사람이 한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여러분 철학자 있어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보에티우스라고. 이 보에티우스 또 배웁니다. 이 보에티우스라는 고대 철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은 철학하면서 머리가 똑똑하다 보니까 철학자들 중에서 정치가들이 많아. 그래서 정치가이면서 고대 철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행복의 우연이라는 책 가운데 뭐라고 하냐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요사스러운 존재다 그래요. 행복이란 거 속지 말라 이 말이에요. 행복이란 것은 요사스러운 것이다. 우리가 봤을 때 행복한 것 같죠? 그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이 요사스럽다고 하는 것은 말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뭐냐? 일단 사람에게 아첨을 부려가지고 사람을 혹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행복이. 아첨을 부려가지고 그 사람을 혹하게 끌어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 곁에 가도 될까요? 그렇게 의인법을 쓰면서 행복이 와 우리에게. 당신 옆에 갈까요? 그러면 그때 엄청난 행복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행복을 누리는 그 상태에서 느낌이 그때 행복이 찾아왔을 때는 그렇게 행복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행복이 요사스럽게 여우처럼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행복이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도 될까요? 하면 여러분들이 다 싫다는 사람 어디가 있어 행복이. 그래 안 그래요? 다 좋아하고 환영 대환영 그러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행복은 어떤 캐릭터가 있냐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혹하고 한 다음에 혹하게 그 사람이 미혹이 되고 그 사람이 다 거기에 걸려드는 거야. 행복 이거 최고야 했을 때 어느 정도 그 사람의 마음에 확 들어왔을 때 행복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뜻밖의 순간에 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허탈하냐고. 그러니까 너 아니야 그러면서 가버리는 거예요. 이 행복이라는 것이 그래서 요사스러운 존재다고 그렇게 말을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을 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런 고통이죠. 행복이 다가올 때는 지금 뭔가가 당장 내가 추구했을 때 내가 추구했던 것이 와. 그게 행복이에요.
행복하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올 때는 행복하단 말이죠. 그런데 그 행복이 멀어지거든. 계속 있나요? 안 그래. 그러다 보니까 멀어지니까 예전보다 그 행복이 찾아오지 않을 때보다 더 뭡니까? 힘들어 버려 이제. 쓸쓸하다 이 말을 쓸쓸하고. 그것을 자아내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모습이냐? 세상의 모습이에요. 세상의 모습. 한 번 내가 엄청난 행복을 누려봤는데 그것이 계속 있었으면 유지됐으면 좋겠는데 없어. 떠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을 누리기 전보다도 더 엄청난 쓸쓸함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버려지고 사라져버리고 도망가 버리면. 차라리 오지 않았더라면 모를 텐데 왔다 가버리니까 고통은 더 커지더라 이 말이에요. 상실감이 더 커지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보에티우스가 그렇게 말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행복이라고 여겼던 것이 별것 아니라는 사실을 안다면 내가 이것만 가지면 이것만 추구한 것이 나에게 가져왔으면 이것만 있었으면 좋겠다. 저것만 있었으면 좋겠다. 이걸 가지고 내가 추구한 것을 가지고 있었을 때 내가 이걸 취했을 때 진짜 행복하다. 그게 아니라 이걸 취해도 내가 이걸 추구하지만 이걸 취해도 그것이 결국 행복이라고 다 볼 수 없어. 그렇다고 행복한 게 아니야. 그렇게 생각해라 이 말이죠. 만약에 이거 가지고 난 정말 행복하겠다. 그렇게 취해버리면 그 행복이 떠나는 순간에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보에티우스 이 철학자가 정치가이면서 철학자가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부분들을 많이 겪다 보니까 우리는 그런갑다 하고 넘어가지만 이 철학자들은 항상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글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같은 고민이요. 예. 사람들이 같은 고민. 고민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야. 어떤 사람은 만들어내고 그걸 갖다가 글로 써내는 것이고 보통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다 이 말이죠. 우리는 이것이 있으면 정말 행복해질 수 있어.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그것을 붙잡아. 그런데 보세요. 잠시 동안에 행복했어요. 근데 그 행복이 사라졌을 때 뭐가 크다? 상실감이 더 크더라 이 말이에요. 상실감이. 차라리 없었던 것이 나았었는데. 예. 사실 내가 노력해서 그것을 붙잡긴 했지만 그것은 결코 행복이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추구했어. 근데 이걸 붙잡았어. 근데 이것이 행복이야? 이게 행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느끼는 감정이지. 예. 그걸 정확하게 알아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야지 세상을 살아갈 때 큰 상처가 없다는 거죠. 그걸 다시 말하면 어떠한 그러한 상태로 살아가야 되냐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초연하면 돼. 초연해라. 그러잖아요. 초연해져라. 이 초연함을 그렇게 연상케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걸 갖고 싶으니까 이것이 행복이다가 아니라 이거 가지면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러나 이거 자체가 행복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나는 돈이 100억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럼 행복하겠다. 아니다니까. 그 100억 나에게 있으면 어느 정도 쓸 수 있으니까 조금 유익은 되겠지. 그러나 그 자체가 행복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 여러분 내가 한번 즐겁게 살아보면 내 안에 허무가 사라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즐겁게 살아가봐. 그러면 허무감 사라질까요 여러분? 예? 그래서 열심히 또 살아봤다 이 말이에요. 누가? 이 전도자가 코엘렛이. 근데 또 살아봤더니 결론이 뭐예요? 헛되더라 이 말이에요. 헛되더라. 그것도 따지고 보면 별것이 아니었어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2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웃음이 가나해도 웃음이 가나해도 말아야 이르기를 뭐요? 미친 것이야. 미친 거. 희락에 대해서 뭔 소용이 있어.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웃음? 그 별것 아니야. 희락? 무슨 소용이 있어. 웃음에 빠져보고 그 즐거움에 취해보려고 노력했다 이 말이야. 웃어도 보고. 왜? 인생이 허무하니까. 그래서 웃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빠져보려고도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즐거움에 취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희락이라는 것은 뭐냐? 이 희락이라는 것은 추구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기쁨, 그 즐거움 그걸 갖다가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기쁨이 나에게 왔을 때 그 희락이 왔을 때 누리는 거예요? 추구해야 돼? 누리는 거예요? 추구하는 것이요.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그것부터 생각해야 돼. 나는 뭐가 왔으면 즐겁겠다. 그렇게 추구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 그런 순간이 왔을 때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잘 생각해 봐야 된다 말이에요. 여러분 반치란 씨라는 시인이 있는데요. 반치란 씨. 그 사람이 뭔 시를 썼냐면 웃음의 힘이라는 그런 시를 썼는데요. 참 재미있어요. 어떻게 시를 이렇게 쓰셨냐면은 이렇게 쓰셨더라고. 넝쿨 장미가 담을 넘고 있다. 넝쿨 장미가 뭡니까? 넝쿨을 장미다 보니까
담을 넘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 집도 담을 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넝쿨 장미가 담을 넘고 있다. 현행범이다. 그러면서 활짝 웃는다. 아무도 잡을 생각 않고 따라 웃는다. 왜 꽃의 월담은 죄가 아닌가? 여러분 꽃이 담을 넘고 오는데 여러분 어때요? 현행범이라고 이렇게 시적인 표현을 했는데 현행범인데 죄가 없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을 웃게 해.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아는 사람은 그 의미를 알아요. 넝쿨 장미가 보세요. 굉장히 재미있잖아요. 넝쿨 장미가 담을 넘고 넘다 보니까 담을 넘어서 인간이 담을 넘으면 뭐니까 다른 사람 담을 넘으면 뭐예요? 현행범이요. 근데 이 뭡니까? 장미는 현행범이 아니에요. 아무도 잡을 생각은 안 해. 만약에 다른 사람이 우리 집 담을 넘는다. 잡아 안 잡아? 잡을지 도둑놈이라고. 근데 다른 장미가 우리 집을 이렇게 넘어와 넝쿨째. 그러면은 잡아 안 잡아? 안 잡아. 웃어. 꽃을 보면 웃잖아요. 잡을 생각 안 해. 그래서 꽃의 월당 왜 죄가 아닌가. 이게 시인이 묻고 있는 거죠. 이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말하는 코엘렛은요. 웃음에 대해서 너무 미친 것이라고 미친 거. 희락은 도대체 뭔 소용이냐 인간들에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왜 웃어 여러분들이? 왜 웃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사람들이 해당 그냥 즐거우니까 웃어. 슬프니까 울어. 이렇게만 하잖아요. 그렇게 반응만 하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 이 말을. 왜 웃지 저 사람? 저 웃음의 의미가 뭐지? 여러분 웃는다고 다 웃는 거예요. 비웃음도 있어요. 비웃게 된다면 여러분 기분 좋아 안 좋아? 그것도 웃음이거든요. 근데 비웃음이요. 근데 저 사람이 어떤 의도로 웃고 있는 거지? 막 저하고 까까까 웃는 것도 있겠지만은 나는 니보다도 좀 더 괜찮아. 네가 나한테 그렇게 상처 줘도 누가 나한테 굉장히 상처를 줘도 뭡니까? 하도 기가 막혀서 가짠다고 해가지고 웃어 안 웃어? 그것도 웃음이거든요. 그런 모든 것들이 그 부분들이 있는데 다 소용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웃음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왜 웃냐? 우월 이론이 있어요. 뭐냐? 상대방보다 내가 우월하다는 과시를 통해서 누군가가 나에게 해를 끼쳤단 말이죠. 내게 고통을 준단 말이죠. 내게 해를 끼치고 내게 고통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하하하 그냥 웃어버려 넘겨버려. 그 뭡니까? 나 니까지 것이 내한테 이렇게 해도 괜찮아 하면서 그냥 웃어 넘어가 버린다는 거죠. 이게 왜 그 사람 생각에 나는 니보다 좀 나아라는 우월 이론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알게 되면은요, 이런 것도 하나의 심리적인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그 사람의 심리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들도. 저 사람의 웃음이 무슨 의미지? 그래서 기분이 좋고 기분이 나쁠 그런 부분도 있어. 어떤 사람의 웃음을 보고 들으면은요. 기분이 좋을 수가 있어 상대도. 그래 안 그래? 근데 어떤 사람의 웃음 속에는 굉장히 오히려 기분 나쁜 경우가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분 나쁜 웃음을 지으면 안 돼. 근데 자기도 그 모든 부분들 자기의 뭡니까? 자기 방어겠죠. 그것도 물론. 심적인 우울감을 가지고 나 그냥 너 그렇게 말해도 웃어 넘겨줄 거야. 이런 부분도 있어. 남보다 더 우울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대조예요. 대조 이론. 대조 이론이 있는데 뭐냐? 내가 생각하는 예상과 다른 결과를 맞이할 때 나타나는 웃음이요.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 사람을 이게 아니네. 예를 들면 저분은 얼굴이 예쁘장하게 보이는데 예쁘장하게 보이는데 야 하면서 뭐라고 생각했냐? 가만히 있을 때는 너무너무 얌전하고 예쁘게 봤는데 말을 하니까 그 사람 말하니까 걸걸해. 걸걸하고 뭡니까? 허스키해요. 그러면 예상치 않는 결과가 나와. 하면서 이렇게 웃는 거예요. 하고 웃는 거예요. 그리고 뚱뚱한 사람이라 가지고 뚱뚱한 사람이니까 목소리도 굵을 줄 알고 막 밥도 헉헉 이렇게 먹을 줄 아는데 예상치 않게 목소리도 얇고 밥도 조금씩 예쁘게 먹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말이야. 이게 대조 이론이요. 그래서 하면서 웃는 거야. 이것도 웃음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고 막 호탕하고 그 재밌는 이야기를 했을 때 막 재밌는 생각했을 때 막 호탕하게 웃는 이런 모든 웃음들. 그러니까 이렇게 웃음이라는 기능도 굉장히 많습니다. 다양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웃음들도 뭐예요? 헛되더라 이 말이요. 헛되더라고. 이렇게 박장대소를 하고 웃어봤고 이런 웃음 저런 웃음도 다 해봤지만은 또 희락도 가져봤지만 내 안에 허물은 안 사라지더라. 이것이 전도자의 고백입니다. 전도자의 고백. 그래서 저 3절을 보세요. 뭔 3절이 이렇게 긴지 모르겠어요.
아주 복문을 썼습니다. 복문을. 굉장히 길잖아요. 단문을 써야 되는데 복문을 써서 내가 내 마음에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그러니까 전도자가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사람들 또 대상으로 해가지고도 이렇게 미리 살아본 거예요, 여러분. 그냥 천하라는 거는 여러분 공간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우주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새 번역에는 이게요 간단하게 번역이 됐어. 뭡니까? 지금 이 말이 뭔 말이냐? 지혜를 갈망해온 나는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하고 낙을 누려보려고 마음먹은 적도 있다. 참으로 어리석게도 이렇게 사는 것이 짧은 한평생을 가장 보람있게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술도 마셔보고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나는 이 평생 한평생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나는 다인 줄 알았다. 그것이 짧은 생각이었다. 이 말을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나는 어쨌든 한 번 왔다가 하는 인생이니까 한번 행복하게 살고 싶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한번 해보고 싶다 해서 해봤다. 해봤더니 그것이 헛되더라. 이렇게 결론이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사절에 뭐라 그래?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지었다. 포도원을 일구었다.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었다. 그 가운데 각종 과목도 심었다. 내가 한번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해봐야지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내 집도 크게 지어봤고 사업도 크게 해봤고 집을 지었다는 거 엄청난 거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사업도 크게 해봤다는 거 보통 사업이 아니죠. 그러면서 사업 내용으로 뭡니까? 집을 짓기도 하고요. 포도원도 일구었고 동산도 세상에 만들고 과원도 만들었어. 그러니까 집을 지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큰 사업 때문에 이 코엘렛 전도자가 보통 솔로몬 왕이라고 추측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한 모든 일들이 이 속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뭘 지었어? 성전도 지었고 뭣도 지었어? 집도 지었죠. 자기 집 잘 살고 있는 궁궐 13년 반 만에 다 만들잖아요. 13년 동안 그렇게 만들었으니 13년 내지 14년 동안 그 궁궐을 만들었으니 얼마나 잘 만들었겠어요, 여러분. 그런 곳에서 살았고 그 다음에 뿐만이 아니에요. 포도원도 읽었단 말이에요. 포도원도. 그러니까 아가서 8장 11절에 보면 뭐라 그래? 솔로몬이 바알하몬의 포도원을 만들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응? 바알하몬에. 그러니까 바알하몬의 포도원이 있어가지고 자기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온 은천을 바치게 하였다. 은천을 바치게 하였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요 사업을 크게 하기 위해서 여러 동산과 과원도 만들고 나무들도 만들고 이걸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실 때 에덴 동산 하시고 난 다음에 뭡니까? 싹 아담이 살 수 있는 걸 싹 만들어 놓잖아요. 과목도 만들고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왜냐 하나님이 우주를 만들었잖아요. 지구를 만들었잖아. 사람 살 수 있는 집을 또 그렇게 만들잖아. 인류가 살 수 있는 집을 만든 것처럼. 그런 것처럼 이 전도자도 마찬가지. 자기가 살 수 있는 집도 만들죠. 하나님처럼. 그리고 뭡니까? 가수원 이것도 만들죠. 다 만들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사업도 해보고 별거 다 해본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텃밭도 채소를 기르는 것도 텃밭도 만들고 이게 지금 각종 과목을 심었다. 5줄요. 예. 그 가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옆에 막 가수나무도 있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래서 이것을 파르테스라고 해요. 과목을 심고요. 과목을 심고 난 다음에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파르테스라고 하는데 여러분 파르테스 뭔 말을 하고 비슷해요? 파라다이스하고 비슷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파라다이스를 꿈꿀 때 파라다이스가 낙원이잖아요. 천국이잖아요. 파라다이스를 꿈꾸면 꼭 거기 옆에가 뭐가 있어? 사과나무 같은 것이 딱딱 있어서 그리잖아요. 그래서 파라다이스하고 하면은 옆에다가 항상 사과나무를 그리든지 과일나무를 그리고 우리 사람이 인식 속에. 그래서 고대인들에게는요, 이 낙원, 이 천국의 이미지가 뭐냐? 과일나무들이 줄줄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줄줄이 서 있고 그 주위에다가 울타리가 둘러싸여서 이음이 없는 상태가 바로 뭡니까? 파라다이스다. 이것이 파라다이스다. 이것이 천국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어찌됐든 이 코엘렛이 집을 만들었어요.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과원을 만들었어요. 동산을 만들었어요. 각종 거기다 과목을 심었어요. 그리고 뭡니까? 뿐만 아니라 6절에 못도 팠다 그랬어요. 못도 연못이죠.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면 뭐가 필요해? 물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고추를 심더라도 물을 줘야 되고 과일을 하더라도 물을 줘야 돼. 그러니까 그것들을 물을 주기 위해서 뭡니까? 연못을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연못을 팠다 이 말이에요.
살림의 물을 공급해 주겠어요. 연못을 팠다. 이처럼 인생을 즐기면 한 것을 전부 해봤다는 거.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뿐만이 아니라 7, 8절 보세요.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했고 종들을 샀죠. 또 나를 위해서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했죠. 남녀노비들을 샀는데 그 노비들이 또 뭡니까? 결혼을 해가지고 또 얘도 낳아. 그러니까 그 얘도 다 자기들 거예요. 이 자기 소유다 이 말이에요. 얘도 낳죠.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 그러니까 재물도 엄청나게 많다 이 말이에요. 부축적도 엄청 많이 했다는 거죠. 아기를 낳고 또 그들이 생산해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잖아요.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찻집들을 많이 뒀. 기가 막히죠. 거기다가 여러분 노래하는 남녀들까지 다 뒀어. 노래하는 남녀 가수, 싱 가수들이 있어요. 가수. 그래서 옛날부터 뭡니까? 가수 직업이 있었어요. 왕 주위에도 그 주위에도. 그래서 뭡니까? 역대하 35장 25절을 보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 35장에 누가 나오냐면 남유다 16대 왕 누구요? 요시야 왕이 나와. 요시야가 나오는데 이 왕은 뭡니까? 남유다의 종교 부흥을 대종교 계획을 일으키잖아요. 기억하죠? 예. 이 요시야 왕이 애굽의 누구였죠? 바로 누구의 뭐예요? 바로 누구를 막기 위해서 뭡니까? 전투에 참여해. 뭔 전투에 참여했어요? 어떤 전투? 무기도 전투에 참여하죠. 이 무기도 전투에 참여해서 죽어요. 그 개혁의 임금이잖아요. 개혁의 왕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질 것 같으면 누구 임금이요? 종조임금 같은 사람이죠. 종조임금. 예.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전투에서 죽자, 이 무기도 전투에서 죽자 굉장히 슬퍼하고 굉장히 마음 아파한 선지자가 있었어요. 누구였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예. 예레미야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요시야를 애도하는 노래를 만들어요.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노래를 부르는데 본인이 만들었고 본인이 부르는 게 아니라 누가 부르냐? 가수들이 불러. 그래서 가수들에게 그 곡을 주는 거야. 그 노래말을. 작곡자가 뭐 자기가 노래한 것도 있지만 보통 작곡 가사를 한 사람들 작사 작곡하고 노래는 딴 사람에게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35장 25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에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뭘 지었어?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뭡니까? 이스라엘의 규례가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것이 이스라엘의 규례가 된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처럼 가수 직업으로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 주변에도 이렇게 노래한 자들이 있었어요. 이게 노래는 사람들을 즐겁게도 하잖아요. 노래를 부르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 마음을 즐겁게도 하고 슬퍼할 때 또 노래를 부르면 위로가 되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요. 뭡니까? 와이프 채첩을 많이 두었는데 여러분 솔로몬 왕 후궁이 몇 명이요? 후궁이 700명이요. 또 뭡니까? 누가 수중을 든 여자가 몇 명이요? 300명이요. 엄청나죠.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 왕을 지혜의 왕이라고도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2명도 이상한 건데 1000명이 뭐예요? 1000명이. 이름이라도 기억하겠어요? 1000명. 와이프가 1000명이면은 자기가 거스릴 수 있는 여자가 1000명이라고 하면 이것은 그러니까 그만큼 또 여자를 그냥 오겠어요? 사오지. 그냥 돈이 어마어마하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쓰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 치고 좋은 데다 쓰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왕도 그러는데 다 해봤더라 이 말이에요. 다 해봤어. 그러니까 구절에 보니까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엄청나게 창성한 거죠. 점점 더 좋아진 것이고 부유해진 거고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예루살렘에 있던 자들이 누구요? 왕들이죠. 그런 자들보다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뿐만 아니요. 내 지혜도 여전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지금 뭡니까? 승승장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보세요. 행복하다고 하는 것들이 다 갖추어진 그런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허무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벽한 것 같지만 그러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10절에 뭐라 그래요?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보세요. 뭐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아니하여. 그 다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보이는 모든 걸 다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권세를 갖고 있고 그런 부를 갖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은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했다 이 말이에요.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복.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수고로 인해서 얻은 몫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릴 그런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다 하는 거예요.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눈이 원하는 걸 다 취하면 되겠어요?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 내 눈이 나 이거 갖고 싶다. 나 저거 갖고 싶다. 내가 갖고 싶은 대로 가졌어. 어떠한 어려움 없이 내가 갖고 싶은 대로 다 얻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행복할 것 같아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인간의 욕망을 가르치기 위한 이 환유, 그러니까 뭐예요? 어떤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말하는 건데요. 내 눈이 원하는 것이 뭐냐? 인간의 욕망.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떤 유고 없이 다 가질 수 있다? 어떤 대가 없이 다 그냥 가질 수 있다? 바로 취할 수 있다? 예.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도 마약을 많이 해요. 왜? 가질 수 있잖아. 돈으로 다 해결해 버리니까. 고민도 안 해요. 사실은 내가 원하는 것을 바로바로 다 가질 수 있다는 건 행복이 아닌 거예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여러분 다 가지면 행복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행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주지 않아요. 다 거의 가졌다고 한 사람이 결국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다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모든 것을 가져본 사람이 결론을 냈다는 것은 맞아요, 그것이. 네. 행복이라는 것이 여러분 뭐와 관련됐냐면 시간과 관련이 있어요. 이 시간의 지속과 관련된 것이 행복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즉각적으로 얻게 될 때 여러분 사람이 행복하게 살 것 같죠? 안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감사를 몰라요. 절대 감사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인간이. 내가 즉각적으로 바로바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그 사람은요, 우리가 봤을 때 행복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고요. 감사를 잃어버려요. 감사가 없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행복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감사 없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감사가 있는 자는요. 내가 봤을 때 별 볼품이 없는 사람이 난다 할지라도 저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저렇게 감사하지? 그 감사한 사람은 그만큼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해요. 행복하니까 감사하고 감사하니까 행복이 나온 거예요. 그 안에서 여러분. 행복의 원천은 뭐가 있어서 행복한 게 절대로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교육에 대해서 여러분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두 가지가 있대요. 교육이. 첫 번째는 당의 교육이요. 두 번째는 상의 교육이요. 여러분 당의 교육은 뭐냐? 내가 가족이 이루는 일하며 가족이 하는 일로서 당연히 설거지도 같이 도와줘야 되고 빨래도 같이 도와줘야 되고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니까. 가족의 일원으로서. 근데 내가 가족의 일원으로서 해야 되는데 이걸 한다고 해서 내가 보상을 받기를 원해요? 그 이상하다는 거예요. 오직 안 했으면 상을 주면서까지 하냐 이 말이에요. 그게 잘된 교육이 아니에요 결코. 근데 안 하니까 조금이라도 하기 위해서 상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보상으로. 네가 이것을 하면 얼마를 줄게. 달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의 달란트도. 왜 달란트를 하겠어요 여러분? 달란트 안 해도 당연히 와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말씀도 봐야 되고 하는 게 당연한 건데 당연한 것을 여기지 않아. 그러니까 달란트를 줘서라도 상을 주서라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좋은 결국은 결코 아니거든요. 하나님 이걸 이렇게 당연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걸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렇게 해봐요. 이거 줘요. 이렇게 주면 나 이렇게 할게요. 그것은 어떻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거 줘봐요. 그러면 나 이렇게 할게. 그러니까 얼마를 줄게 하면서 보상을 줌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이 그렇게 꼭 바른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의 교육이라는 것은 보상이거든요. 네가 이것을 했을 때 나는 보상해 줄게. 그러면 반대로 내가 이걸 했을 때 당신이 이렇게 해주세요. 이거거든요.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수동성을 낳게 하는 거예요. 수동성. 능동성을 가지고 내가 당연하게 해야 되는데 꼭 하란 것만 하는 거예요. 이거 수동성이거든요. 시키는 것만 하는 거예요. 이게 수동적인 인간이거든요.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짜 교육이거든요. 가족이니까 가족의 일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되고요. 이 나라의 국민이고 시민이니까 당연히 세금을 내야죠. 그래 안 그래요? 당연히 의무는 해야 되죠. 근데 내가 의무한다고 이거 내놓으시오. 그렇게 말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믿는 사람이니까, 믿는 크리스찬이니까, 믿는 성도니까 뭡니까 여러분?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에요. 근데 어떤 보상을 누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부분들은 당연히 복을 주신 부분들이 있죠.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보상을 받으니까 해야 된다? 이게 아니다는 거죠. 그 자체가 엄청 곤란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욥기를 보면 총 주제가 뭐예요? 욥기. 총 주제를 말할 때 보세요. 1장 9절 욥기 1장 9절을 말하는데 사탄이 뭔 말을 하냐면 그래요? 욥이 그러면 까닭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딱 그렇게 말을 해 사단이가. 욥이 어떤 까닭 없이 하나님 축복 안 해준다면 저 하겠어요? 축복을 해주니까 저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사단이가 와서 딱 말하는 거야.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주님이 그렇게 해주니까 경외하죠. 다시 말하면 상을 주니까 축복을 주니까 상급이 주어지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그 상을 철회하거나 보상을 해주지 말아봐요. 있는 것도 뺏어가봐요. 어쩐가. 그런 질문을 해요. 누가? 사단이가. 우리 안에 항상 그런 부분들을 줘요. 나 예수 믿었는데 왜 이래? 이게 사단이 들어가서 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런 생각을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가운데서 몸만 하나 딱 빠져가 버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 절대로. 이 사람에게서는 몸만 딱 빠져나가면 하나님 절대 경외하지 않아. 이 사람에게 뭔가 필요했을 때 이 필요를 채워줬을 때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돼버리는 거야. 동기에 어떤 부분들이 있는 거야. 이유가 있는 거야. 그 주님은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그분이 해주지 않을 때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고민이요. 우리의 고민. 많은 크리스찬들 고민해야 돼요. 그 고민도 안 하지만은 여전히 내가 원하는 것이 없었을 때도 나는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할 수 있는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내 하나님이라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해주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안 해주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아니고 내가 잘못된 거죠. 하나님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대로 계시잖아요. 하나님 그대로 계셔. 내가 잘못된 거죠. 내가 이 신앙의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못 꺼준 거예요. 잘못 빼앗던 거죠. 이 부분들이.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오늘 여러분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복과 연결을 시켜요. 그래서 뭡니까? 이게 뭐예요? 기복신앙이요. 왜 기복신앙? 기복신앙 신앙 아니에요, 여러분. 왜 복을 줘야지 예수를 믿고 복을 안 주면 예수 안 믿어? 그건 기복신앙이에요. 그것은 미신적인 것이고 그건 절대 하나님 신앙이 아닙니다. 아니다 해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굉장히 큰 문제예요. 내게 복을 주시고 즉 다시 말하면 내게 보상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상교육보다는 당교육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이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눈으로 보는 걸 다 했다. 이 인간의 욕망. 이 욕망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뭘로 표현하냐면 내 눈이 원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 욕망이 언제나 지연될 때 이 욕망이 지연이요. 지연될 때에 내가 욕망하는 바가 더 좋게 여겨지는데 내가 이걸 추구한단 말이야. 이걸 요구한다는 말이야. 근데 당장 이걸 얻은 것보다도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려. 그러면 그게 더 소중한 거거든요. 아, 주님이 주셔서 이게 소중하거든요. 근데 그 시간의 지연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뭔가를 바라고 가요. 뭔가를 바라고 원했을 때 결국 그것을 가졌단 말이죠. 근데 이것을 가졌을 때 행복했지만 그것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는 그 과정 또한 행복하다는 거예요. 얻어서만 행복한 게 아니라 얻기 위하여서 힘썼던 모든 과정들조차 행복이 들어가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원한다는 것은 나 자꾸 이걸 원해 하면은 그 원한다는 말 속에는 그리움이 들어가 있거든. 그리움이. 그래서 그 그리움 자체도 행복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움에는요 시간의 경과가 있어요. 내가 욕망하는 것, 내가 요구하는 것, 추구하기를 취하기를 원하는 것 이것은 즉각 얻을 수 있을 때 뭡니까? 무슨 현상이 일어난 줄 아세요? 내가 이걸 딱 원했는데 딱 그걸 받았어. 현상이 어떤 현상이 있는 줄 아세요? 그리움이 생길 수 없어요. 절대로. 내가 이걸 원했는데 바로 생겨버렸어. 그리움 안 생겨. 그리고 시간의 경과를 참아낼 수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은 참을성이 없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참을성의 대가가 누구냐? 욥이잖아요. 요즘 사람들이 불행한 까닭이 뭐냐면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부모가 즉각 해주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행복이 없어요. 그건 부모님들이 만든 거예요. 즉각 해주니까 여러분 행복이 없어. 왜 그런지 아세요? 즉각 해주면요 소중한 것이 별로 없어요. 욕망이 즉각적으로 채워지는 것을 경험했을 때 시간의 경과를 절대 견딜 수 없어. 즉각 지금까지 채워줬거든요. 이거 원해 그러면 엄마 아빠 이거 주세요 그러면 즉각 해줬어. 근데 인생 살아갔을 때 즉각이 안 돼.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즉각 된 거 봤어요? 어른이 되었을 때? 즉각이 안 됐다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 사람이 살아갈 때요 인내심을 발휘해.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나요. 왜 즉각 안 돼버리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의 어떠한 흐름을 절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 견뎌야지 그걸 받을 수 있는데 왜 안 해주는 거야? 그러면서 도리어 화를 내는 거예요. 난폭한 아이들을 키워주는 것이고. 여러분 어쨌든 이제 10절을 보면요. 내 눈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않고 다 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수고하여 얻은 모든 것들 이것들을 누리는 것이 뭐예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왔다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보세요. 11절에 뭔 말을 합니까?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요. 뭐예요?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 여러분 바람 백날 잡아봐 잡혀진가? 머리를 한번 쥐어봐야 머리가 수석 빠져버리지. 잡힌다고 잡아져요? 여러분? 공기 잡아집니까? 안 잡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호흡이 잡아져요? 방금 나갔던 호흡이 잡아집니까? 아니요, 안 잡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무익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있는 모든 걸 잡으려는 것은요. 바람을 잡는 것하고 똑같고요. 모래를 손에다 주먹에다 쥐어갖고 하는 거 주저 빠지는데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방금 여러분 숨 쉬었잖아요. 그 숨 쉬는 것을 보세요. 내 뱉었는데 그걸 다시 찾을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인데도 헛된 것을 잡고 있더라 이 말이야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죽했으면 코엘렛을 통해서 이런 말을 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전도서는요 진짜 헛되네. 모든 것이 헛되고만 이걸 말해주려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 뭡니까? 이 헛된 삶을 뭘로 가득 채울 수 있을까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 헛된 삶을 살지 않겠으면 뭘로 채워갈까? 뭡니까? 여호와를 채워가야 되고 여호와의 삶을 뭡니까?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거.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럼 그 삶이 어떤 삶이냐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싹 가르쳐주는 거죠. 네. 그래서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전도서의 비밀을 알고 간다면 굉장히 뭡니까? 유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가 추구했던 즐거움, 코엘렛이 전도자가 그가 추구했었던 삶의 낙 이런 것들이 뭡니까? 지속성이 없더라 이 말이요.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더라 이 말이요. 다 빠져가더라 이 말이요. 즐거움도 지속성이 없더라 이 말이요. 그때 하고 지나가면 또 없더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누릴 것을 다 누려는 받지만 내 마음 기쁜 곳에 흔적처럼 남는 진정한 기쁨은 별로 없더라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즐겁다라는 것을 가진 즐거울 낙자가요. 무엇과 항상 함께 쓰이냐면요. 쾌락이라고 그러잖아요. 쾌자. 그래서 pleasure, 영어로는 pleasure. 이 쾌락은 뭡니까? 우리가 봤을 때 육체적인 것과 같고 또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에게는 그렇게 받아들여지는데 유교라는 개념에서는요. 유학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쾌락이라는 것은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괜찮다고. 근데 우리 성경상에서는 이 쾌락은 별로 안 좋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유교의 개념은 좋다라는 걸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쾌락을 누리고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게 어떨 때 진짜 낙이 오냐. 이게 유교에서 말하는 쾌락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정말 진정한 조이풀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개념이.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주실 때 우리가 진짜 조이풀한 즐거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걸 느끼면 되거든요. 근데 이 유교에서는 그런 것을 생각을 하면서 하는 거죠. 그냥 인간이 살다 보면 여러분 안에 응어리가 있을 거예요. 상처예요. 쓴뿌리요. 응어리 없는 사람 없어. 이걸 우리는 한국어로 뭐라 그래? 한이다 그래. 한. 그냥 막 응어리 맺힌 사람들은 한 이 풀을 할 때 뭡니까? 그 노래를 부르잖아요. 엄청나게 한스럽게 부른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그 응어리처럼 맺혀 있는 것들이 탁 불려져 나갈 때 시원한 상태가 뭡니까? 낙이에요, 낙. 유교 개념 그거예요. 여기 속에 응어리가 탁 터져 나갔을 때, 시원하게 빠져나갈 때 이게 낙이다 그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좋게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응어리가 녹아내리든지 이게 탁 풀려가지고 시원해지는 이것이 뭡니까? 한계를 뛰어넘는 홀가분의 그런 상태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쾌자로 가는 것이 두 가지가 의미가 있어요. 쾌. 이 쾌가 뭐냐? 시원하다, 상쾌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뜻이 있냐? 병이 났다라는 뜻이 있어. 병이 있었는데 그 병이 뭡니까? 좋아지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 그래? 쾌유를 빕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누구의 쾌유를 빕니다. 속히 쾌유를 하시기를 빕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인간은 쾌활락을 얻어야 되는데 내가 집도 지어봤고 과수원도 만들어봤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여자도 많이 둬보기도 했고 내가 눈에 보여지는 거 모든 것을 즉각즉각 해봤다 이 말이에요. 해봤는데 쾌도 없고 낙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조이풀 그 즐거움 하나님께 주신 그 조이풀 없다 이 말이에요. 유교에서 말하는 아까 쾌락 그것도 없고 내게 남는 것은 오히려 뭐야 허무이더라 허무더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결론이. 그래서 우리 속에는 뭐가 있어요? 응어리들이 있어요. 응어리들이.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응어리 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여기서 다 응어리 다 됐어. 다 우리 아이들도 응어리 없는 아이가 없어. 다 있어요.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 다 있어요. 뭔가 시원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응어리들이 있어. 응어리들이. 이런 것을 얻기 위해서 별별 일을 다 해봤는데 별별 일을 다 해봐도 쾌락은 오지 않더라. 딱 결론을 지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뭐예요?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해봤어. 즐거움을 추구해봤어. 근데 이 속에 진짜 즐거움이 있다? 없더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해봐도 여러분 뭡니까? 이거 하나의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시간 낭비하지 말고 내 말 들으라 이 말이에요. 전도자가. 예? 이 세상에 다 찾아봐. 머리가 흰머리가 되도록 다 찾아봐. 빠지도록 다 찾아봐. 없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저기에 있는 것을 찾아야죠 우리가. 여기가 아니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그 진리를 여러분들이 전도서를 보면서 헛되다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헛된 인생이 되지 않겠어는 어디 것을 추구해야 되냐? 여기 위에 거 추구하면서 살아야 돼. 그것을 여러분 볼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추구해봐도 안 됐더라, 없더라, 헝하더라. 그러면 진짜 즐거움이 없더라는 거거든. 그러면 과연 우리에게 과제가 남아 숙제가 그게 뭐냐? 그럼 우리에게 남은 과제가 뭐냐? 그러면 진짜 즐거움이 뭔데? 어? 그러면 진짜 즐거움이 뭔데? 코엘렛. 진짜 즐거움이 뭐요? 그거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진짜 즐거움이 무엇인가? 우리가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아직도 뚫고 가야 할 장벽들이 많지만 그건 그거예요. 결론이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의 행복이라고 말하는 행복의 조건요. 행복의 조건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궁극적 행복 여기서 말하는 쾌활락은 주지 못하더라.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저버릴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너무 몰두할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너무 많이 몰두하지 마세요. 그것이 없다고 그것이 없다고 하나님 없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없다고 행복 없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있으면 괜찮은 거야. 도움이 돼. 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근데 돈을 행복 보지 마. 행복으로 보는 순간 어떻게 돼야 되냐. 그 사람은 허무한 거예요. 왜요? 우리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잖아요. 주님이 계셨을 때 그 자체가 행복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행복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있으면 좋아 괜찮아. 유익은 좀 돼. 근데 행복이라고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주님은. 복 있는 자가 뭐예요? 복 있는 자가 누구요? 말씀을 듣고 보고 그걸 살아가는 자예요. 그리고 복 있는 자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거예요. 돈이란 말 안 합니다. 뭐란 말 안 합니다. 그걸 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눈이 열려지기 바랍니다. 아멘. 영적인 눈이 여러분들이 열려져야 돼요. 사람들이 싹 막아버린 거. 언제? 아담이 범죄했을 때. 뭘 먹었을 때? 선악과를 따먹은 순간 싹 영적인 눈이 그냥 다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열리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진짜 성령 충만을 받아서 그 문이 열려야 돼요. 그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진짜 시원함과 진짜 홀가분함, 진정한 즐거움에 당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뭡니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좁은 길.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아멘. 그 길을 가셔야 돼요.
이런 행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적인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이 세상에는 없어.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어디서 찾아야 돼? 절대적인 하나님에게서 찾아야죠. 아멘. 그게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아멘. 예. 잠도 이길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을 위해서. 잠도 제대로 못 이기고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잠도 못 이기고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래서 오늘도 뭡니까? 전도자가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보시고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모든 걸 살아봐도 다 헛되더라.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그럼 이 헛된 사람은 어떻게 살 것인가?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살아가자. 그럼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뭡니까? 좁은 문을 향해서 살아가는 거다. 그 좁은 문을 향해서 사는 것이 뭐냐? 여러분 신앙은요 실제다 그랬어요. 실제. 나에게 뭐가 주어져서 즐겁고 기쁘고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에요. 다 진짜가 아니에요. 뭐가 없다 한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갔을 때 그 사람 진짜가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내가 원하는 거 바로 취득할 때 그것이 행복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의 기간이 있어야 돼. 아멘. 기간이 있는 거, 참을성이 있어야 돼. 그 참을성이 있어야 돼. 인내를 해야 돼. 그래서 절제, 인내. 이게 성령의 열매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요. 자녀를 양육할 때요. 인내하게 해야 돼요. 절제하게 해야 돼요. 이것을 부모 세대를 막아버리면 안 돼요. 커서 그러면은 절제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아멘. 잘 상으로 키우지 마세요. 뭘로 키워야 돼요? 당으로 키워야지. 당이 해야 할 몫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당연히 성도로서 해야 할 것이 뭐냐? 하나님 나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뭡니까? 당연히 가는 거예요. 아멘. 당연히 가다 보면 어느 정도 주님께서 복을 주실 부분 딱 주시고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일용할 양식이에요. 아멘. 그래서 주님 바라보고 오늘도 경외하는 그러한 귀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복된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전도서를 통해서 하나님 이 전도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것이 헛되도다가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부분들 다 누려봤지만 살펴봤지만 취해봤지만 이 세상에서는 진정한 행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어디서 찾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야죠. 하나님께 찾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고 성령께 아버지 찾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버지 아래 것만 찾고 땅을 보면서 킁킁거리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위를 보고 소망 가지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 지혜로운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귀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상을 위해서 가는 것보다도 마땅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그런 책임과 의무를 다 가지고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인생들 제가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달려갈 길을 최선을 다해서 주님과 손을 마주 맞잡고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힘주시고 모든 것에서 능히 이길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오늘도 도와여 주셔서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아버지시여 만끽하면서 아버지시여 취하면서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고 예배 마무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